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으로 지금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신가? 왜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 한두 번씩은 이런 생각을 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대요. 하나님은 침묵하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 자리에서 비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비우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 모두 우주 만물에 지금 우리하고도 현실에 있는 인간들에게도 일을 멈추는 일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에레미야 33장은 그 시대의 그 현장은 참으로 놀랍고 아픈 상처가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이 에레미야 3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다면 그 도시가 포위되었고 그 다음에 그 나라는 점진적으로 무너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선지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에 있습니다. 도시는 파괴되었고 나라는 점점점 위태한 위기에, 망하는 위기에 있었고 거기에 선지자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시기였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라는 망하고 도시는 파괴되고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 이게 뭔 소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어떤 근거도, 기도할 어떤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선포를 에레미야에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선포를 에레미야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전한다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말씀이 뭐라 한다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위로하고자 했던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자 해서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뭐라 했다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명령하셨어요.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 부르짖으라 이렇게 했어요. 어떤 그 상황을 지금 네가 놓여 있는 것을 설명해 봐라. 그리고 현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르짖으라. 그 도시는 파괴되었고 나라는 망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에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어떤 분석하고 설명하고 듣는 것이 아니고 단 한 가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냥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르짖으라는 얘기를 전에도 한번 제가 말한 것 같은데 이 부르짖으라는 히브리어 언어는 카라라는 뜻이에요. 카라라는 걸 한다면 온전한 정성을 다해서 온전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예요.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치러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는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오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르짖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조건 없이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 응답이 뭐라 한다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누가 응답한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응답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는 네가 알지 못하는, 너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네가 생각지도 못하는 이러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가 끝났다고 생각할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다른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엄청난 어떤 어려움이 오면, 엄청난 어떤 문제가 닥치면 사람들은 실망과 좌절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자포자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면 내가 새로운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은 사람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보겠다, 내게 새로운 일을 주겠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 네가 알지 못하는 일 있잖아, 크고 비밀한 일 있잖아, 이거를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에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문이 닫힌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런다면 도시는 파괴되었고 나라는 망하고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참으로 모든 것이 문이 닫혀 있구나, 도무지 살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일이 뭐라 한다면 다른 문을, 새로운 문을,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문을 내가 열어 놓을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길 잃은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힘든 일이 오면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부르짖는 기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한다? 응답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뭘 한다는 의미입니까?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해 드렸지만,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의 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그게 기도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기도, 내가 간구만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그거는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부르짖고 간구하면 그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원리가 있대요. 하나님은 침묵의 기도보다 부르짖는 기도에 더 어떻게 해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침묵의 기도보다도 부르짖는 기도 있잖아요. 간구하는 것, 부르짖는 기도에 더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부르짖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또 이쁘게 어떠한 작성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부르짖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정을 또 의지를 생각을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내 상처, 내 어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싶은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기도가 바로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뭐라 한다면 영혼의 절규라고 합니다. 영혼의 절규. 어떤 상황에서 도무지 헤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실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죽고 살기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그 기도를 바로 부르짖는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부르짖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현실이었어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라는 망하고 있고 도시는 폐허가 되고 있고 자기 자신은 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상황이란다면 도무지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게, 소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여시고 계시고 크고 비밀한 것을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의 말이라든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부탁하는 명령은 단 한 가지였어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도시, 나라, 자기 자신, 이러한 처처에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씀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다른 말 하나 안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비밀을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간구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주님이 벌떡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그냥 기도했겠어요? 그 죽음의 인도 직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그 간구하는 기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라고 하면서 부르짖을 때 주님이 벌떡 일어선 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보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여러 곳에서 증거를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하면서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고 그 부르짖음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그 고통과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부르짖는 기도에 어떻게 했다면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 한번 한다면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내가 권면하겠다. 내가 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인도해 주겠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사님이 말씀하신 사사시대 때도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시대 때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나라들이 망하고 뭐가 전부 다 질서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사사들을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셨죠. 그게 부르짖을 때 그런 거예요. 부르짖을 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는 어땠어요? 히스기야 죽음 앞에서 자기가 죽은다는 자 얼마 못 산다니까 이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벽을 앞에다 대놓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통곡하면서 얼굴 벽에 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기도에 부르짖음에 반응하고 응답해 주신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있잖아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은 절대로 예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을 한 방울 한 방울도 전부 다 눈물의 병에다가 다 담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도 빠뜨림없이 모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드린다는 것이에요.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부르짖음의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르짖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부르짖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한다? 나는 할 수가 없다. 도무지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다. 부르짖는 사람들의 고백이 그런 거니까요.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항복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더 이상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포기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 싸움은 하나님 내 싸움이 아니에요. 이 고통의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실패의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시련의, 이 아픔의 싸움은, 이 험난한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싸움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싸움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마다, 어떤 지혜 있는 자나 능력 있는 자나 또한 세상에 권력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부르짖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부르짖는 자. 자,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은 골리앗을 만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있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만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다른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자,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왕이에요. 다윗왕. 그 다윗왕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내게 오거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 앞에 나간다.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다윗왕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기로 부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무기를 가져갖고 하나하나 전부 다 전략을 짜서 그것을 무너뜨렸어요? 여리고성은 뭐로 무너뜨렸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함성을 질렀잖아요. 그 함성의 기도가 뭐라 한다면 부르짖음의 기도예요. 부르짖음의 기도. 하나님 앞에 저 견고한 진, 우리 아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견고한 진을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마음에 실어서 함성을 지를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크고 비밀한 능력의 은밀한 일이 함성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내가 하나님 자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분,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신 분, 그분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여러분이 예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한 번도 부르짖는 기도에 예면하고 돌아보신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로 외쳤던 것이 있죠. 큰 소리로 기도했던 것이 있죠. 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요,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라 한다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도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었죠. 그 부르짖음의 대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부르짖음의 대가,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기도를, 간구하는 기도를 부르짖을 때 그 대가가 바로 뭐라 한다면 부활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크고 비밀한 일, 마귀도 모르고 악한 영들도 몰랐던 죽음의 그 그루에서, 영원한 죽음 속에서 살아나신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영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단지 응답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응답만 하시고 그냥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응답은 어떤 차원을 넘는 불명한 현실로 나타나는 그러한 환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차원을 넘는,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한, 우리가 깨닫지도 못한, 우리가 생각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여기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 여러분, 2026년 한 해가 여러분에게 은밀한 일,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도 지금도 계획하시고 지금도 부르짖는 자에게 그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우리가 조금도 생각으로 이거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를 원해요. 뭔가 좋은 결과를 원하고 뭔가 좀 더 좋은 어떤 그런 이익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시해요. 과정을. 결과만 우리는 바라는데, 하나님 내게 뭔가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다 주는 것을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의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과정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은 성공의 대가로 우리에게 지불하신다는 것, 이거를 여러분이 믿으시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모르는 영역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자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일하는 것은 뻔히 알고 있어요. 하나 더하기 하나면 2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 더하기 하나가 2가 아니고 하나 더하기 하나가 100이 될 수도 있고 하나 더하기 하나가 1000이 될 수도 있고 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상식 밖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실패의 증거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고 계신 자리에서 어떤 것을 볼 수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 잘 알고 있는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을 꿈이라도 꿨을까요? 요셉이? 아니 자기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갈 때, 아니면 구덩이에 빠뜨려졌을 때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겠다 이런 것을 요셉이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노예로 팔려갔을 때 국무총리라는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어려운 과정이 있어서, 고난의 과정이 있어서, 아픔의 과정이 있어서 국무총리가 된 요셉처럼 우리의 현실이 눈에 보이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현실에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처럼, 요셉처럼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처럼, 요셉처럼 어떤 노예로 팔려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사용했던 그 나라의 국무총리로 사용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을 자기가 꿈을 꿨을까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그냥 쫓기는 도망자 신세였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시험과 훈련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이미 은밀하게 비밀리에 그 모세를 통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십자가 아래에서 제자들은 몰랐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날이 언제였어요? 토요일에 십자가 밑에서 제자들이 전부 다 앉아서 이제는 끝이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모든 제자들이 실망하고 내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는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을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주관하시고 그 모든 영역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지금 현실에 우리는 보면 답답하고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과정일 뿐.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시고 그 결과 안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일은, 또한 비밀한 일은 뭐라고 한다면 바차르라고 그래요. 바차르. 히브리어로 바차르라고 한다는 것은 뭐라 한다면 접근하지 못하는 어떠한 상황,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 바차르, 은밀한 일, 비밀한 일. 이 말은 어떤 은밀한 일은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어떠한 것이 숨겨진 일,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그러한 뜻을 지니고 있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씨앗은요, 여러분, 씨앗이 심겨질 때 땅속에 썩을 때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이 땅속에 떨어져서 썩어질 때 그 은밀한 일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전히 봄에 딱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고 이런 일이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들이. 씨앗은 그냥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졌는데 이거 죽었구나 생각하고 썩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자라면서 순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과정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보여지는 무대보다 보여지지 않는 무대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어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보여지는 무대보다 보여지지 않는 무대에서 일을 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자, 다이당이 되기 전에, 자, 하나님께서 들판에 그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다이당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빚어갔다면요, 시편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다이당이 목자 있을 때 거의 시편을 다 쓴 거예요. 혼자 목자로서 목동들하고 양을 치면서 시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록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이 이전에도 30년 은밀한 속에서 예수님을 만들어 가셨어요. 30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일할 것을 만들어 가시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조용한 자리에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자, 또한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 반드시 보게 하십니다. 뭐를 보게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 보인다는 것은 나가드라는 뜻인데 이 나가드란 뭘 한다면 뭔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확실한 것을 뭔가 보여주겠다, 폭로하겠다, 선언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가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아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실 때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어떤 결과도 우리가 깨달아서 그냥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보여진 것이 나가드라는 뜻이에요. 내게 보이겠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러니까 당신들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서 뭐를 한다? 선을 이루게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악한 마귀는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세상에 나의 모든 고통을 빼앗아가 고통을 주게 하였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를 한다? 선으로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요셉이. 이 선이라는 것은 토구라고 그래요. 토구. 좋은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 하나님 계획한 일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그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 하나님의 뜻한 그러한 좋은 일. 하나님은 악도 고난도 눈물도 여러분 뭐로 바꾼다면요, 우리 인생의 구원의 역사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눈물도 악도 그 다음에 고난도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핍박도 모든 것을 다 그것을 합력해서 뭐로 바꿔버려요? 선으로 바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그리고 미래의 어떠한 지점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란다면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서 그러면 일을 하시고 계실까? 지금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일하고 계실까? 세 번째로 지금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들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이 어떤 미래의 한때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현재의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현재 지금도 이 시간도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신다고 그랬잖아요. 보이신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 한다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지금까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우리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이후 쉬신 적이 없어요. 구원의 역사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도 못한 것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 영역에서 여전히 뭐라 한다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은 안 보이시네. 안 보이시니까 일하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어? 또한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더구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네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은 너하고 상관이 없어. 너에게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네 일이나 해. 이렇게 마귀는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끄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해 있잖아요. 해.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구름이 가렸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이에요. 태양이 비추고 있는데 시커먼 구름이 그 태양을 가렸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러면 태양이 방금까지 있었는데 구름이 가려버렸어요. 태양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 태양은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추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가리운 것은 뭐가 가렸어요? 구름이 가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에게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거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다. 너의 결과를 내가 참으로 선으로 바꿔주겠다. 여전히 비추고 있다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뭐가 가려있다면 그러면 구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가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과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회개함으로써 구름을 걷어내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구름이라는 존재를 여러분이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걷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해가 구름 뒤에 가려도 여전히 그 해가 존재하는 것처럼 땅속의 씨앗이 보이지 않아도 생명은 자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때가 되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성결이 결과로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보여집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이 결과를 그렇게 원하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보이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보이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이 강할 때 연약할 때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강할 때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이 연약할 때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할 수가 없을 때, 도무지 갈 바를 모를 때, 도무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때, 연약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은 도망칠 힘조차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면하시고 바닷길을 내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구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한다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로 우리를 쓰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내가 이 말씀을 참 좋은 구절을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너짐의 재료 있잖아요. 나약함의 재료. 그리고 여러분의 실망의 재료. 그 다음에 여러분의 고통의 재료. 그 다음에 여러분의 고난의 재료 있잖아요. 이런 재료를 어떻게 한다면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이런 모든 재료들을, 우리 인생들의 모든 재료들을 쌓아 가져다가 뭘 한다면 가장 위대한 일로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그 약점들, 그 어설픔에, 그 고난에, 그 슬픔에, 그 눈물의 모든 것을 싹 재료를 받아다가 위대한 것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것을 모아서, 여러분의 각자의 모든 재료를 모아서 어떻게 한다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나 또한 교회나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일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런 재료들을 모아서 지금도 뭐로 만든다면 선으로 만들고 결과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결론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신다면 내 앞으로 나와라. 너희가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도무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싸움을 이기실 줄 믿고 그 싸움에 나는 하나님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그 고난을, 그 슬픔을,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한다면 구경꾼 자리에 앉아있지 말라고 해요.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또한 복음이 확산돼야 되는데 확산되지 않고 그냥 구경꾼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결단의 자리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부르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 보이리라. 보인다는 것은 확신을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가 한 번도 그걸 보지 못했잖아. 그 은밀한 일이, 그 비밀한 일을 너는 한 번도 보지 못했잖아. 그렇지만 내가 약속할게.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2026년 한 해가 여러분의 12월 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확실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 그것이 과연 2026년 한 해에 내게 보여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 큰 놀라운 사실은 뭐라 한다면 선으로 다 바꾼다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로. 그리고 반드시 그 안에서 너희에게 보여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라는 약속,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을 여러분이 다 보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